많이 오셨구나. 아이고, 우리 교인 다 오고. 예, 여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장례신학교 유해룡 어이구, 집에 가까 있겠어요? 자, 광장로. 광장도 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목사 유임 및 권사 은퇴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21장입니다.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서울 동남로에 서기 김병섭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축복교회에서 주께서 부르시고 사명 속에서 훈련하게 하셨다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가운데 오늘 거룩한 위임 예식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명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젊은 종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주셔서 이곳으로 부르신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신실하게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목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혼육이 치유되어지며 고달픈 인생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하는 사모님에게도 오직 주님의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아보며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남편의 사역을 잘 돕는 아내와 사모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신 따님에게도 복을 더하셔서 아빠 엄마의 하는 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목사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어린 시절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축복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오니 교회는 오직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따라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 지도를 잘 받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의 종을 도울 뿐만 아니라 헌신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모든 순서마다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이 시간 주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우신 종들마다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대비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삼호 목사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세우시는 일꾼을 위하여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사오니 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두에게 큰 영광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진행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하남 시찰장 고은범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주신 것들을 축복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모든
총회장 되시고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삼환 목사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잘 읽고 또 성경을 항상 묵상하고 소가 되살림질 하듯이 이렇게 자꾸 되살림질 하고 강단에 주일날은 와서 설교 말씀을 꿀을 빨아먹듯이 말씀을 잘 바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흡수가 잘 되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돌에 부딪히듯이 탁탁 튀는 분이 있고 옥토에 떨어지듯이 말씀이 잘 이렇게 스며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정이나 그런 민족은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 교회에 이렇게 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교인을 섬길 때에는 종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사실은 다 종이에요. 또 일을 할 때는 또 앞서가면서 모성같이 일해야 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또 교회 직분을 세워서 일할 때는 감독같이 그래서 감리교회는 아예 감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가 있으면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하고 선수하고 사인이 잘 맞아야 돼. 그리고 교인의 영적 복은 선수의 생명 감독 잘 만나. 그래서 감독을 잘 못 만나고 성격이 훈련이 못 되고 인격으로 부족하면 아주 혼란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축구의 격을 높여줘. 100년 만에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를 향해 진입하는 그 기회가 히딩크 감독 한 분이 바뀌니까 그렇게 영향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주의 종을 보내주셨는데 교인들은 좋은 선수가 되도록 이렇게 주의 종은 코치도 하고 사인도 보내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풀을 먹어가지고 새끼를 잘 영양 있는 젖을 공급하듯이 주의 종은 어디를 가도 교인들에게 좋은 양식을 가져오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잘 때도 준비하고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설교 준비. 저로 보면 그래요. 다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TV를 보든 그래서 설교에 맞지 않는 삶이 완전히 이 교회라고 하는 무대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아끼고 우리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집에서 주는 꽃감 요만한 거 한 개 가지고 8집이 나누는 거예요. 워낙 가난한 때니까 그거 몇 개 져있는데 주려고 어머니 깨끗하지 못한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 동생들하고 나눠주는 거. 그래서 주의 종은 어디 가도 교인들에게 가져다 줄 걸 물고 오는 것이 그래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잘해도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기회, 유대인에게 주신 온 인류에게 주신 제일 귀한 축복, 제일 귀한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리아는 그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바짝 붙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좋은 편을 택했다. 모두 수근수근하니까 교회도 잘 믿으면 수근거립니다. 기도 많이 해도 수근거리고, 헌금해도 수근거리고, 선교도 수근거리고, 이 세상에 잘해서 수근거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 수근거립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개의하면 안 돼. 그런 걸 의식하면 안 돼. 열심히 내면 교회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가 누가 와서 이 교회 지금 교인이 많지 않다 해도 누가 여기 와서 열심히 내면 교인들이 안 봐줍니다. 제가 누구냐고 혼날려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12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끼리도 12 야곱의 아들들도 서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거나 말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분 기도에 바짝 붙이고, 선교하면 선교에 바짝 붙이고, 목회자와 바짝 붙이고, 말씀과 바짝 붙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바짝 붙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회가 없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기회를 한번 딱 지나가면 대한민국에 또 언제 기회가 오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축복받고 이러는데, 이 기회를 만약에 지금 잘 놓치면 100년 지나가지고 잘 안 올 것 같아요. 100년 지나서 오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복받은 걸 우리만 지금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지금 이 복이라 할까요, 은혜라 할까요, 하여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국회의장이 외국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국회의장을 한번 꼭 만나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저도 그런 설교를 수십 번 했지만은 의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한테, 케냐에서 오신 많은 지도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관들도 오고 특사도 많이 왔는데 그런 거예요.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2차 대전 끝나고, 그러니까 한 80년 되잖아요. 거의 약 한 80년 만에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다 기독교 덕택이고 교회 때문이고 선교사 때문이라. 200개국 가운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싱가포르나 대만도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대만은 뭐 우리보다 좀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나 싱가포르는 뭐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작은데 조금 인구도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 하나의 도시지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지리적으로 환경이나 또 지하 자원도 없고, 우리는 6.25 사변을 또 거쳤잖아요. 그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리고 의장님이 민주당인데도 그래도 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니까 역시 반말 한다.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세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 지금 이렇게 앞서 있었다면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기회 안 줍니다. 싹쓸이 물고기고 뭐고 다 썰어갔는데 기회 안 줍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자동차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황제철도 철도 팔고 다 만들도록 중국이
70년을 잠이 들어가지고 못 깨어난 요 몇십 년 만에 중국이 일어난 겁니다. 또 일본이 이상하게 우리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기술을 잘 넘겨주고, 앞서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가는 이 기술을 우리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 빨리 뺏긴 거예요. 커닝한 것도 많고 다 일본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딱 이제 일어나니까 막 브레이크 걸고, 얼마나 교만할 거리니까 어렵죠. 지금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 우리 시장이 워낙 넓어져 가지고 조금은 어렵지만은 뭐 나라가 그렇게 기울어지지는 않는데, 또 미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6.25 사변에 미국이 오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와서 많이 죽고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같은 선거사, 미국이 지금 선거사 선거부도 없애버렸어요. 그런 나라인데 지금 그때는 우리나라 선교사를 뭐 쏟아지게 보내고 막 보내니까 그렇지, 그때는 뭐 첫사랑하듯이 미국이 우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만하면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육, 경제, 정치, 뭐 사회 문화 다 발전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발전해야 돼요. 교회가 일으켰으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 아니고 이 나라 살리자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어느 곳에도 그런 말 하는 곳이 없었어요. 교회가 공부하자, 잘 살자, 열심히 일하자,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에 가지고 일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일 안 했거든. 그래서 제일 나쁜 직업을, 자기 집의 모습을 남한테 소개할 때 누구냐, 그걸 우리 집 일꾼이라고. 일하는 사람 하나 전하게 본 거야. 가만히 한복 입고, 우리 한복이 일 안 하게 돼 있잖아요. 다 쓰고 뭔 일 하고 있어. 두루마기 입고 뭔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그때는 뭐 일 안 하려고 공부하고, 관광하는 것도 공부 일 안 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고목사님은 기도 대장입니다. 저는 이 겉으로는 새벽기도 운동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기도를 고목사님 같이 이렇게 깊이 있게 못해. 나는 약간 날라리. 기도를 뭐 어려서부터 기도 줄은 계속 붙잡았어요. 고려와서도 기도하고,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뭐 방학이다 뭐 학교 부흥회가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러 올라가고, 늘 기도해도 기도를 그렇게 나 오래 하는 형이야. 그래서 그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는 뭐 기도를 끝까지 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밉더라고요. 빨리 가지, 왜 저렇게 오래 기도하나 하지. 어떤 분은 뭐 해가 또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너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우리 고목사님 같은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바짝 붙인 것은 종치, 교회 바짝 붙였어요. 마리아 같이. 내 친구들은 장로님 아들이고 뭐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런데도 교회 바짝 안 붙이더라. 보니까 나중 보니까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특별히 물질에 빠져 돈 벌려고다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 주시는. 저는 사실 요 가까이 지금 미사리 거서 1970년부터 거서 내가 목회를 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경기노회 때인데 만만찮게 컸어요.
이 신장 여기 많이 왔죠. 여기 이제 동부제일교회가 그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뭐 물건 사러 와도 이 신장 여기 그때 신장 맞죠? 예. 저거 뭐 이 같은 면이니까 동부면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거 미사리에서. 그래서 미사리에서 참 여기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저도 여기 있으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강남의 뒷산에 가가지고 막 소나무 붙잡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막 어쨌든 난 미사리 남으려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려면 그 활동 가서 계약하려고 하면 또 어제까지 된다고 하더니 또 안 되고 그래서 밀려가지고 쫓겨가서 메밀동 종점으로 간 거예요.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땅도 하나 참 1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땅도 하나가 좀 잘 괜찮은 거 하나 있었는데 계약하려고 내일이면 계약하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누님 신랑이 그 하나님 교회에 있었어요. 그 누님한테 세형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 내일 내가 여기 계약하게 됐다. 세형님이 세상에 내 땅을 그날 아침에 가로채가 그 집 주인하고 계약해가 참 믿을 사람 없다거더니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 너무 낙심 속으로 아무도 말 안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면 안 돼. 가만히 이거 하나님 뜻이 있다. 어떻게 세형님이 내 땅을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세형님이 그 땅을 만약에 안 가져갔더라면 그 양계장 하는 거 내가 거기에서 40년 있다가 작년에 이미 내가 80인데 미사리에서 교회도 못하고 다 안 될 텐데 하는 쪽쪽 안 되고 나를 하나님이 메밀동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메밀동 갔는데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누구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 큰 교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말씀만 바짝 붙여 예배 드리고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목사님이 아주 실력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 여목사님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성이 여자래 그렇지 네? 어느 남자 못지않습니다. 정말 내가 아주 저도 못 따라갈 오늘 이 고목사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 목회자가 100여 명 가까운데 그 중에는 최고. 아예 수상하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바짝 붙여가지고 목사님하고 잘 하시면 앞으로 여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래 보면요 오늘 길게 설교 더 길게 못하는데 교회만 바짝 붙이면요 예수님 바짝 붙이면 다른 거 바보스럽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또 말씀 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미안한데 하나 배우니까 고향 같아가지고 그 교회가 그때 한 300명 모였어요. 제가 이제 담임을 했거든요. 부목사로 전도사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아유 우리가 새로 목사님 모시는 것보다는 우리 전사님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훌륭한 목사를 길러내자.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도 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이 참 그런 마음만 먹으면 그 전도사로 와가지고 그 교회 담임을 하고 내 전임이 장신대 졸업한 분인데 나는 입학도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담임을 했어. 그 300명 예산도 많고 자가용을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됐는데 헌금이 시골에 고생하다가 와보니까 어휴 돈이 모인 거예요. 그때 하일동이 거기 이제 다 있었는데 집을 한 2채 살 정도로 돈이 모인 거예요. 워낙 가난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밥은 가능하면 얻어먹고 이래. 학교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현금을 그래 가지니 사람이 얼마나 돈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돈 세고 하루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고 감동이 오는데 얘야 그너 헌금해라. 네가 그 가졌다가는 목회가 안 되겠다. 그 목회자가 그렇게 돈 세고 그러면 안 된다. 헌금을 그래서 얘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돈 있는 걸 아시오.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때는 이자가 보통이 30%. 아주 마음 좋은 분이 30%. 그래 한 달만 해도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지도 못하면서. 그래 이거 1년이면 뭐 나오는 사례비 모으고 하면 집이 뭐 해마다 한 채씩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이자만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유 몇 년만 지나면 한 5년만 지나면 아유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른 기도가 안 돼요. 얘야 너 내게 집중하려면 그 헌금이. 그래서 한 달을 그래서 교인 보고 나는 헌금하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때 내가 하도 헌금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인이 내겠냐면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안 하려고 나오면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가 얼마인데 그 한 달 만에 그걸 헌금했어요. 그날 얼마나 아까워가지고 울었는지 그냥 집을 2채 값 헌금한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만 적었어요. 하나님 저는 애들 셋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어렵게 제가 시골에서 고생하다 와서 이게 좀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모아는 건데 하나님 이거 드리고 나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앞날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만 딱 적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는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톡 털고 그러고는 한 푼도 몇십 년을 한 푼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애들 셋 뒤에 바라지 않으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우유 사고 기저귀 사고 셋 학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옷을 집에서 기워 입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도 한 푼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실에 친구들이 개척하고 둔천 아파트 개척할 때 그리 못 가고 명일동 종점에 한 것이 돈이 없었거든요. 75만 원 이상 남한테 빌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 이외에 바짝 붙일 곳은 없어요. 그래서 권력에도 대통령 바짝 붙여봐야 대통령 끝나면 다 영광 굴비같이 다 붙들려가고 우리 교회는 천하의 네로라고 하는 권력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달려가는데 하여튼 딱 하나예요.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러면 그건 화문 11호 그 오래 못 가. 돈 많다 그 오래 못 가. 하여튼 이 세상에 인기 연예인도 우리가 얼마나 많았었죠. 다 오래 못 가. 틀림없어요. 그게 바짝 붙여봐요. 소용없어요. 네. 교회 바짝 붙여. 말씀 바짝 붙여. 주의적 목회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시험 드는 공간을 만들지 말고 바짝 붙여. 아멘. 그럼 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이렇게 고 목사님이 목회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는 재단으로 눈물 많이 흘리고 이 하남에 오셔서 주님 보내주신 이 강단 지키느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위로를 주시고 또 여목사님 부족한 주의 종입니다. 이 교회를 잘 이어가고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들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루어주시고 오늘 은퇴 권사님도 하나님 이후에 더 큰 위로와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지금부터 축복교회 여주영 목사님 위임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예 서기 김경선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위임 받으시는 여주영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본교회 교인들은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하신 김삼원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로, 책임전사로, 그리고 부목사로 한 1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작년 12월 첫째부터 지금 축복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학교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현재는 영성신학으로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정은주 사모님과 함께 한 공주님을 모시고 아주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게 되어질 텐데 이미 또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13년째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훈련받은 대로 또 주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력하신다면 훌륭한 종으로, 주의 종으로,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 또 이 금방근동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축복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목사님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일어서셔서 오른손 드시고요. 목사님께서 축복교회의 목사로 위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축복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축복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앉으시고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들 잠깐 일어서셔서 오른손 드시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축복교회 교우 여러분은 여주영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축복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목사님이 축복교회 위임 목사로 심우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여주영 목사님을 축복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위임 예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 서약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남노회의 권위로 여주영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축복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위임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목사 위임패 축복교회 여주형 목사. 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교회에 부임하여 위임 목사로 청빙받으시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오늘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와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위임패에 담아드리며 오늘의 감격이 주님 안에서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주후 2023년 5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남노회 위임국장 노회장 김주안 장로. 이제 꽃다발 및 그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따님 목사님께 천국 열쇠를 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요. 우리 군사회에서는 목사님의 성의를 드리고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임 예식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3부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에 서 계신 이종선 장로님께서 은퇴 권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권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권사님, 우리 권정남 권사님께서는 1952년 1월 28일 출생으로 2001년 10월 28일 시무 권사로 임직되시어서 의존대와 권사에서 22년을 봉사하셨습니다. 다음 정성란 권사, 우리 정성란 권사님께서는 1952년 3월 5일 출생으로 2004년 5월 2일 신무권사로 임직되시어서 여전도 회장과 권사회장으로 19년간을 봉사하셨습니다. 다음 강정순 권사님, 우리 강정순 권사님께서는 1950년 4월 5일 출생으로 2014년 9월 8일 시무권사로 임직되시어서 여전도회와 권사회에서 10년을 봉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신 세 분을 우리 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축복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권정남 권사, 정성남 권사, 강경순 권사가 은퇴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을 하루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세 분의 권사님들께서 은퇴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 노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노년에도 건강의 복을 주시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차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일평생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퇴패 증정하겠습니다. 은퇴 감사패 대한예수교 장로회 축복교회 권사 권정남 권사님께서는 2001년 10월 28일 권사로 임직하신 이후 신실하게 본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을 남기시었기에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5월 7일 축복교회 당회장 여주형 목사. 은퇴 감사패 대한예수교 장로회 축복교회 권사 정성난.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3년 5월 7일 축복교회 당회장 여주형 목사. 은퇴 감사패 대한예수교 장로회 축복교회 권사 강경순.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3년 5월 7일 축복교회 당회장 여주형 목사. 지금은 권사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여전도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한 후에 가족들께서 축하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부 권면과 축하 시간입니다. 권면은 유해룡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해룡 목사님께서는 개신교 최초의 영성신학자이시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영성신학과 교수님으로
많은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현재는 모세골 공동체 담임 목사님으로 신문 중이신 유혜령 교수님께서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모호해요. 이게 축사를 하라는 건 이제 권면이 좀 애매모호한데, 일단 축사는 아닌 것 같은데 축사도 살짝 들어가 그런 거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 이제 우리 영 목사님이 제 오랜 학생이었어요. 그 선생의 자격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선생이고 영 목사님 학생이요. 지금도 학생이니까 아직 학위 과정을 다 끝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청출어람, 이청어람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푸른 색깔이 남색에서 나오는데 사실 남색보다 그 푸른 색깔이 남색보다 더 푸르다. 그죠? 나중에 나온 게 더 푸르다. 이 소리는 뭐냐면 흔히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정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건 입 바른 소리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다 낫진 않아요. 방금 공부는 내가 더 잘한 거야. 왜냐하면 인생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저는 이미 그 학교에서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 지식이라는 건 구닥다리예요. 지금 우리 여 목사님 한참 현역이잖아요. 뉴 패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권면은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권면은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여 목사님은 그동안에 나한테 권면 많이 받았어요. 또 권면은 조용히 데려다 놓고 하지 여기서 뭐하러 개인은 또 데려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인데 일단 무슨 권면이냐면 이 여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신 것이 우리 김삼 목사님의 얘기를 잘 하셔서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왜 기회냐? 그걸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 목사님이 이제 정식으로 학위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오래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청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뭐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영성교회래요. 에이 그 바쁜 교회에서 무슨 청강 그게 되겠나? 뭐 몇 번 오다가 말지. 그래서 뭐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려면 그 뒷자리에 앉아있어라. 근데 이게 끝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오고 계속 청강을 계속 하더니 마침내 학위 과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면서 야 이거 열정이 보통 아니구만 그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말은 안 했어요. 이제 지켜본 거죠. 우선 요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 던져놓는데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질이 뭐냐면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쓰겠어요. 목사의 세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로고스, 페토스, 에토스라는 세 가지 있어요. 로고스는 진리,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페토스는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로고스를 펼칠 수가 있어. 에토스는 사람됨이 돼야 돼. 그같이 설교 잘해도 인간이 안 되면 말 잘하네. 이거밖에 안 돼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 여 목사님은 첫 번째 내가 만난 것은 페토스예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생긴 건 아주 새님처럼 생기고 조용한데 그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열정을 제가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바쁜 영성교회에서. 근데 그 페토스가 결국은 로고스, 실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박사과정을 하니까. 끊임없이 질문, 제가 강의를 진행해가면서 제일 질문이 많아. 근데 뭐가 뭔지, 뭐가 아는지 모르는 사람 질문도 못해요. 질문은 뭔가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토스는 사람됨이라는 거는 나 여목사님 좋아합니다. 한 번도 표현을 안 해줬어요. 사람 괜찮아. 저렇게 그 겸손하고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양순? 뭐라 청경에 이게 쉬운 단어가 잊어버리네. 뭐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 아주 온유해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정말 청출어라네. 제가 흉내도 못해요. 이 세 가지가 잘 갖췄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축복교회라는 이름이 이미 축복을 받아서 축복교회인지 앞으로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할 겁니다. 우리 기회를 잘 잡아서 정말 이런 것대로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저 교수가 얘기한 게 뭐가 안 맞네? 이렇게 이제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 목사님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목사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슬슬 싫어지면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앞니마가 시원하게 벗겨져서 좋다고 선택을 했는데 자꾸 뒷니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뒷니마 보지 말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우리는 저게 좋아서 했지. 저 가지고도 뒷니마 못생긴 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죠. 제가 여 목사님의 여러 가지 자질을 보면 왜 그러고 단점이 없겠어요. 모자람이 없겠어요. 근데 그 단점과 모자람이 장점이 충분히 덮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통수가 보이면 한니마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원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 때 다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교인들에게 드리는 권면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 목사님에게는 뭐 개별적으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죠. 짧게 권면을 드리면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진실임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원님 덕에 납을 불지 제가 또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누구든지 내 윤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은 여 목사님에 드리는 권면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회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건면 감사드립니다. 축사는 오방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방식 교수님께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영성신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제자로서 오방식 교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방식 교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오실 때 사랑을 담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영 목사님과 여주영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는 축복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위임을 받는 여주영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복된 사역이 되고 또 이주영 목사를 위임 목사로 세우는 축복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주영 목사님과 축복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착하고 선한 심성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 여주영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위해 전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 맡겨주신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가리라 확신을 합니다. 20세기 한 목회 신학자는 오늘날 현대 목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말씀,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면서 그것은 목회자가 목자의 삶을 살며 경험하는 목자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온전히 다 내어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아무 이야기나 가볍게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나 행복뿐만 아니라 외로움, 상처, 아픔, 어둠 그 무엇이든지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며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걷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삶의 이야기,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신뢰하며 걷는 가운데 겪는 내면의 어려움과 시련, 그것들뿐만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분의 함께 하심과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모든 삶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깨달아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시편 23편 기자처럼 성도들을 위해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들도 자신의 어떤 환경과 처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주영 목사님께서 이 축복교회를 섬겨나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총의 이야기들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는 선한 목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여 목사님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또 섬기시는 축복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을 믿으며 축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주영 목사님과 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세범 권사님 그리고 축복교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축사
역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박현아 솔리스트께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좋은 교수님, 그리고
좋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축복교회 교인들이 저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서약하고 조건 없이 맞아주신 것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37년 전 축복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인분들과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섬겨주신 고대근 원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린 저를 주의 종으로 섬겨주시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늘 지원해 주시는 장로님들, 어머니와 같은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사랑하는 권사님들, 더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축복교회에서 일당백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축복교회 귀한 청년들, 불편한 시설 가운데서도 기도로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마치 돌아온 탕자가 된 느낌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처럼 저희 교인들은 부족한 종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한량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저 역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교인들을 섬기며 그 사랑을 갚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먼저 부족한 것 투성인 초보 목회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명성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분이시며 저에게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나 순간에서도 저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실수할 때도 기다려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종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일들도 맡겨주셨고 때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조차도 목사님은 항상 그러한 부족한 면마저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삶으로 목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초보 목사인 저를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귀한 교회로 시집까지 보내주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물신양면으로 늘 지원해 주시고 제가 목회자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사랑하는 김하나 담임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및 동료분들과 명성교회 교인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목회와 학사 일정을 뒤로한 채 오셔서 축하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건면해 주신 유혜룡 교수님은 저의 의식 성장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유독 질문이 많았던 저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문에도 현답으로 귀한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사해 주신 오방식 교수님은 부족한 제자를 늘 기다려 주시고 저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앞자리에 계신 김경훈 교수님은 저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어느 순간 어느 때나 환대의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구유 같은 축복교회를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세 분의 동방 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가르침을 토대로 목회에 잘 접목하여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수고해 주신 김주환 노회장님과 서기 김경성 목사님, 또 시차장이신 고은부 목사님,
그 외 모든 노예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주영아, 목회자는 기도해야 한다 라며 늘 기도를 권면해 주시고 일평생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저희 부족함을 잘 알지만 사랑으로 덮어준 저희 아내와 딸, 그리고 처형, 그리고 손이 동서, 친척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호명하여 감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축하해 주신 선배, 동기, 후배 목사님, 하남 YWCA, 동남노회, 여전노회 등 교회계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복교회 교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본교회 선임 장로이신 박신현 장로님께서 감고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축복교회 위임식, 은퇴식에 축하를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성인으로 불리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비전사역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시는 엄청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축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거듭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식 후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교회 자리가 좀 협소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서 한 80m 정도 내려가면은 예가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준비위원들은 가서 자리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하남 명성교회가 있죠. 거기서 한 50m 정도 내려오면은 서서갈비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마련했으니까 우리 방송 기자분들까지 가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과 또 오신 축하객들은 우리 교회에서 뷔페를 마련했습니다. 꼭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변치 않습니다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히말라야산 소금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식사 못하시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떡을 받고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절반은 이번에 은퇴하신 강경성 권사님의 사위 되시는 진주 동산교회 위임 목사 양승목 목사님 오셨어요? 아직 도착 못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출신이시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고가 좀 길지요? 제일 중요한 광고 하나만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금 드실 때, 떡 드실 때에 우리 축복교회와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목사님의 영성 그리고 목회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가 제2의 명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남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우리 축복교회에 올 수 있도록 때때로 기회 나는 대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10장 시온성가학교회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대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가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같이 함께 받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에서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인재하심과 역사하심에 오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오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과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과 가정과 오늘 37주년 기념예배에 우리 축복교회 위에와 유임 목사 되신 여주영 목사님과 그 가정,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서 맡으신 분들과 우리 교회들 앞에 잠깐 사진 촬영한 다음에 우리 식사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만 찍어놓으면 카메라로 보여주세요. 심적도 보실 수도 없고. 이장관님 사진 찍어요. 김기영 교수님. 보세요. 사진 다 나옵니까? 저기 비디오 말고 카메라. 예, 찍어요. 진짜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 카메라로 좀. 여기 갖다 주니까.